친구들에게 재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능을 우리 예배에 좀 기쁨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숨겨두지 마시고 팍팍 재능 기부해 주시고, 그러면 또 얻는 게 있을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채우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충만한 우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이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또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영혼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가리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가리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해야 할 일에 압도되고 세상 것에 쫓아가느라 바빠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늘 죄를 짓고 사는 저희여도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처럼 저희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모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세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전하려고 항상 노력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항상 집중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16절과 17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짧게 리마인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 이 삶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홀리 트리니티. 이거 네, 아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어떻게 생각한다? 바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포켓몬스터처럼. 가라! 성령문! 하면 하나님께 딱 보내시면 성령이 피카피카 달려가서 성령의 역사를 딱 일으키신다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포켓몬이 막 피카피카 하고 달려가는데 리자몽한테 딱 뺨 맞고 나가서 떨어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죄의 공격에 딱 당하시면 우리에게서 떠나가신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 또한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뭔가 능력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나에게도 주어지셔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사역을 크게 네 가지로 지난번에 나눠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네 가지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죄의 비참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밝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능력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석호야, 저기 예수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계시다라고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죄인이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도우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설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 그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면 예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설득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삶. 우리의 삶은 성령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내가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설마 혹시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거다 라는 게 지난주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열날 빠르죠. 벌써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의 주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과의 의미. 사람이 조금 차니까 이 음성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네, 선악과의 의미.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도 선악과에 대해서 조금 나눴는데요. 기독교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혹시 교회 나와서 이것 때문에 진짜 불편했다 하는 거 있는 사람? 불편한 거 말해도 내가 선물 줄게요. 뭐라도 말하니까. 나는 교회에 나오는데 이게 너무 불편했어요.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교회 오면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랬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에 와서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너 죄인이다 라는 말. 우리가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뭔가 죄를 지은 느낌이 안 들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죄인이면 깜빵 가 있어야 되잖아요. 감옥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있는 법률적인 죄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런데 교회는 처음 온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당신은 죽어서 지옥 갈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기독교에 처음 온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이 죄라는 개념. 이 죄라는 개념이 오늘 선악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보고 넘어가야 돼요. 죄는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이라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A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A를 지켜나가는 삶 가운데 100%가 아니라 90%를 지켰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혹은 A가 아니라 A의 정반대인 B를 이야기하고 그 B를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맨날 집에서 부모님을 막 욕하고 막 뭐 속된 말로 씹고 막 그러고, 혹은 요즘은 진짜 악한 사람이 막 40대 아들이 막 60대 노무를 막 때려서 막 숨지게 했다 하는 기사들도 보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기타 등등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것을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는 혹시 안다, 아니 모른다라고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 내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교회 생활 오래 한 친구들이거든요. 나는 죄가 어디서부터 안다. 그러면 안다 손.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전 알아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Don't be shy.
네, 몇 명 있어요. 네,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너도 든 거지? 네, 좋아요.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시조가 창조된 본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뭐냐면, 시조가 창조된 본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바로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가 누구예요? 시조가 뭐냐면 최초의 최초의 조상이에요. 시조를 최초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이렇게 둘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어요? 금지된 열매? 선악과를 먹었어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나눌 텐데,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것, 즉 죄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어디에 써 있냐면 창세기 3장에 써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돼. 그런데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어. 뭐냐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작게 글씨 써 있는데 제가 읽어줄게요. 아까 그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을 순종함에 조금도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 뱀이요,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먼저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와가 이 아담에게 너도 먹어볼래 했더니 아담이 오케이 해서 먹었어요.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을 범하게 된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하와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16절입니다.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고는 하셨어. 그런데 만지지 말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뱀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그냥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야, 그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지, 아니야? 라고 물어보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먹지도 말고,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그러신 적 한 번도 없는데. 이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 하와와 아담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라는 게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소유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의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지난주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죄의 비참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 죄의 비참한 상태에 인간들을 빠뜨리게 하는 게 죄의 첫 번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비참의 상태가 뭐냐? 아래 써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의 상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선악과를 먹자마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어요. 숨었어요. 교제가 상실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진노와 저주가 내렸습니다. 무슨 진노와 저주가 내렸어요? 남자에게는 노동의,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죠. 그리고 죽음과 지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을 때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어떤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냐면 영생을 가져야 할 인간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을 때 어디로 가게 해요? 지옥에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답답한 게 있어요. 뭐가 답답하냐면 이거죠. 왜 선악과가 존재하는가? 아,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만드십니까? 선악과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왜? 못 먹죠. 없으니까. 사탄이 꼬셔, 못 꼬셔? 못 꼬셔. 없는데 어떻게 꼬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안 만드셨으면 우리는 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로웠겠네요. 하나님이 장난쳤네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좀 정리해 봤어요. 이 선악과가 존재하는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진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한번 이걸 정리해 봤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을 컨트롤할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피조물을 만들어 놨는데 요놈 봐라. 조금 별로야.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놈들 선악과 먹게 해서 다 죽여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게임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봐봐. 살아봐. 너네 살아봐. 근데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근데 인류가 먹었을 때 저놈들 저거 선악과 먹었네. 에이, 멍청한 놈들 다 죽어 하면서 게임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가지고 장난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라이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지? 안 죽을 거야. 대신 니네가 어떻게 될 거냐면 하나님처럼 되게 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지루한 거야. 이제는 이 세상을 전능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지루해서 또 다른 전능자를 만들어서 맞짱 뜨려고 하는 거야. 라이벌의 구도는 항상 모두를 성장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루토와 사스케처럼. 미안해요. 여러분 나루토 알아요? 알 거라 믿습니다. 너무 세대 차이 나는 것처럼 하지 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이벌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변태예요?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에이 저것 봐라 선악과 먹었네 다 뒤져 하는 그런 변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인간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어서 쟤를 죽일 수가 없네. 그래서 장치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AI 만들 때 기폭 장치 같은 거 만들잖아요. 자살하게 하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너네에게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말 안 들으면 선악과 먹게 해서 죽여버리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후 불기만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라질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라이벌이 필요합니까? 창조주가 라이벌이 만들어질 수나 있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선악과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자유의지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유의지가 없다. 나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하는 사람 있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하는 친구 없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기독교식으로 쉽게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의지, 이 두 가지를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합치는 것을.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왜 생겼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몇 주 전에 봤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냐면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누굴 닮았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담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 자연스럽게 자유의지를 갖고 창조되어지게 생겼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무슨 목적을 주셨어요? 우리 교리 시간에 계속 얘기하네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목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로봇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로봇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로봇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로봇은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한 존재예요. 내가 너 이거 해 하면 내가 정확한 프로그래밍을 했다면 이 로봇은 내가 하라는 그대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로봇을 창조하실 때는 로봇아 너는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고 로봇을 만드셨다면 로봇은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1분 1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지 로봇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은 뭘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로봇과 차별점이죠. 로봇이 절대로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진정한 사랑과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선우야, 내가 너에게 요청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네가 날 사랑한다라고 1년에 365번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내가 만약에 너에게 아무 대가 없이 사랑을 원한다. 혹은 내가 너에게 1천억을 줄 테니까 너가 나한테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우리 선우가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1,000억이 궁하다면 하겠죠, 여러분. 1,000억이 궁하다면 하겠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 옆에 있는 찬서가 선우 형, 형인가? 형이죠? 선우 형, 제발 내가 2,000억 줄 테니까 저 전도사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마 라고 또 다른 딜을 줬어요. 그럼 선우가 나한테 1,000억을 받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아니면 제 말을 듣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 안 하고 2,000억을 받을까요? 당연히 2,000억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내가 빡치기 시작합니다. 선우 이 새끼 와봐. 머리에 총을 갖다 대고 나 사랑한다고 말해. 사랑한다고 말해! 라고 하면 사랑한다고 말할까요? 안 말할까요? 목숨이 아깝지 않거든 말하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여러분들의 머리통에 권총을 딱 들이밀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에게 100%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게요.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로봇한테 로봇아 너 나 사랑해라 라고 프로그래밍 했을 때 로봇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석호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인간이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쉽게 말하면 오늘 지금 내가 계속 쓰고 있는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인간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머리에 총구멍 대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입력해서 네가 사랑한다고 얘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사랑과 순종을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 선악과를 주셨어요. 쉽게 말할게요. 선악과는 왜 주셨냐면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먹지 않는 거래. 미쳤나봐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악과 먹으면 2,000억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00억보다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할게요 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아담과 하와야 나에게 너의 사랑을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 찬양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차도에는 선이 있어요. 이 차도를
내가 내 임의대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요. 특히 저 노란 선을 넘게 되면요, 매우 큰 사고가 날 확률이 커집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댁에 들렀다가 저녁을 먹고, 아버지 어머니 집 남양주거든요. 인천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는데 터널을 하나 지나자마자, 그 전까지는 눈이 한 방울도 안 내렸는데, 한 송이도 안 내렸는데, 얘기했던 것 같아요. 터널을 지나자마자 진짜 대폭설이 내렸어요. 진짜 그런 폭설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군대 제외하고는. 이 서울 인천 땅에서 그런 폭설을 본 적이 없어요. 눈이 내리는데 막 30분 만에 막 10cm, 20cm가 쌓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눈이 쌓이니까 그 의정부 넘어가는 고속도로를 탔거든요. 그 고속도로에 선이 단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다 가려져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3차선 도로였는데 도로가 단 하나도 안 보여. 선인 당연히 보일 수가 없죠. 도로가 안 보이고 눈밖에 안 보이는데. 제가 그때 진짜 얼마나 긴장했냐면, 옆에 아내가 타 있었는데 한마디도 하지 마. 나 운전에 집중해야 돼. 하고 진짜 시속 20km로 남양주에서 인천 중턱부터 계속 인천까지 기어갔어요. 왜요? 내가 이 선을 보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거든요. 내가 이 선을 벗어나면 다른 차가 나를 들이와서 박아도 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무런 효력이 없거든요. 이게 선악과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쳐 놓으신 거예요. 석호야, 너 이 선 넘어가면 다칠지 몰라. 석호야, 너가 이 선 넘어가면 네가 정령 죽을 거야.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야,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만 네가 이 선을 넘어가지 않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나에게 계속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면 너는 안전할 거야 라는 선을 그려주신 거예요. 첫 번째, 너는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나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라. 두 번째, 너는 이것을 먹지 않으므로 내가 그려둔 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러면 너는 안전할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난 선악과 본 적 있다. 손 들면 저랑 2단 상담 받으러 가야 됩니다. 선악과 지금 없어요. 선악과가 없어요. 먹어봤다면 약간 아픈 거나 2단에 빠진 걸 확률이 매우 큽니다. 선악과는 이 시대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왜 선악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지난 태초의 인간들이 경험했던 선악과와 같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어놓으신 가이드라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이런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툴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선 네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면서 하나님께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 말씀 지킵니다. 십계명,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든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그 사랑을 고백한 아담과 하와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가이드라인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속이는 자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요? 이 말씀이 왜요? 우리를 지켜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엇나가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틀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 하나님의 그 가이드라인의 안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왜 존재하는가? 축약할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선악과, 오늘날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악과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여전한 자유의지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지키거나 순종하지 못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먼저는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알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쳐주신 그 가이드라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가 공동체적으로 다시 한번 프로그램으로 옛날에 출애굽기 읽었던 것처럼 하진 않겠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성경 읽는 건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에게 증거를 남겨주면 어디 읽었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한 달 동안 한 친구는 내가 진짜 큰 선물을 내가 줄게요. 진짜로 내가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줄게요. 내가 너무 이뻐서.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어주신 가이드라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찬양팀 나와주세요. 여러분, 말씀이요 오늘날의 선악과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신 가이드라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위해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가이드라인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에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연약해요. 진짜 미안한데 나 오늘 교회 오면서 너무 죄를 지었어. 어떤 죄를 지었냐면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2차선에서 주행을 하면서 좌회전하고 있는데 3차선에서 2차선을 들어오면서 내 차를 박을 뻔했어. 근데 빵빵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창문을 내리면서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야, 민성아, 왜 빵빵거리냐? 본인이 내 차선 들어와서 칠 뻔했으면서 나한테 그렇게 욕지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저 정신 나간 사람. 교회 오면서도,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운전을 하면서도 내 안에는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더라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날 넘어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배 올 때도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분노가 차올라서 저 사람에게 내려서 한바탕 할까 이 고민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어떤 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십니까?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죄인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삶이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 순종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힘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죄에 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죄에 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죄에 지지 말라고, 이게 죄라고 명시하셨습니다. 말씀으로요, 선악과.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그 사랑을 너희가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 지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연한 그 죄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이기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봅시다. 패배자의 삶 원치 않잖아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남겨놓으신 건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공격 아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악과의 의미를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의 성령 부어오셔서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한 세월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공격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 매 순간에도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기고 나를 시기하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나의 삶 가운데 개혁해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언데,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매일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단 한 순간도 죄의 공격 가운데 아버지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들,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해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성령을 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시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살라살라하고 말씀 앞에서 예배자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완수중 함께 축복도 받으고 주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예배자들,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따라 아버지 작은 것으로부터 큰 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고,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만 소망하며 공부하는 수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은 이후에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에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죄의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매 순간 붙드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한해 주신 말씀 앞에선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죄로부터 안전한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보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 말씀의 의미를 알았죠? 선생님들에게 제가 다 부탁드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려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꼭 오늘 예배를 마치고 공과 공부와 선생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코로나가 아직도 유행하고 있죠. 방역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참석을 했어요. 선우도 왔고 정연이도 왔고 혜원이도 왔고 한상이도 왔고 이제 도윤이하고 석희 없어도 될 것 같아. 그죠? 자, 그 다음에 공과 공부 하고 있으니까는 꼭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성경 읽기에 힘쓰는 중고등부 됩시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성경책을 잘 열심히 읽읍시다. 알았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또 정독하셔야 돼요. 정독.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이게 말씀을 대충 들으면은 어설프게 알면은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죽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반목회를 계속 실시해 주시고 사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죠? 일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얘기했었는데 7월 달쯤 되면 이제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현재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은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 말씀하시기를 그때쯤 되면은 예배가 회복되면은 아마도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방역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다 했어요. 자, 이상입니다.